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우리 신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른 시각이라고 봐요. 어떠한 상황들을 볼 때 그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온전한 시각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세 가지 좋은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영국의 유명한 그 찰스 헤돈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신데요, 아주 목회를 열심히 잘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이 그리스도인에게 세 가지 좋은 것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신자에게는 나쁜 것도 좋은 것이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신자에게 주어진 좋은 것은 빼앗기지 않는다. 그리고 셋째는요, 우리에게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이런 아주 참 멋있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것이 좀 설명을 좀 드리면, 나쁜 것도 좋은 것이다. 우리에게 나쁜 상황이 때로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거다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또 신자에게 주어진 좋은 것은 빼앗기지 않는다. 가장 좋은 것의 저는 실체가 구원이라고 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은 세상 무엇도 빼앗아갈 수 없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좋은 것을 세 번째로 말하는데, 그것은요, 우리에게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좋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신자에게는요, 아직까지 최고 좋은 것이 오지 않았다라고 스펄전 목사님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의 문제들을 바라볼 수 있다면 많은 부분들에서 견디고 인내해낼 수 있지 않을까요? 고난 가운데는요, 혹시 고난 가운데 있다면 이러한 무엇이요? 영적 시각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을 보면요, 한치 앞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예측 불허의 삶이에요. 우리는 나름대로 삶을 치밀하게 계획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삶의 이 퍼즐 조각이 이게 잘 맞춰져서 이게 삶의 그림이라는 것이 이렇게 선명하게 보여야 되는데, 내 삶을 들여다보면 이 삶의 퍼즐 조각이 막 엉망이 되어 있는 것 같은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많은 일들을 만납니다. 사건, 사고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요, 우리의 삶에 잘 풀리지 않는 암호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모르는 이 암호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룻기 이야기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룻기는요, 사사기와 사무엘 상하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 넉장 85절에 매우 짧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룻기의 모습을 보면 이 사사기와 사무엘 상하, 사무엘기에 이 사이에서 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사사기는 많은 문제가 있었던 어두운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 상하의 이야기를 보면 거기에 이스라엘의 문제라고 지적된 것이 해결됩니다. 사사기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거든요.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거죠. 그 시대는 왕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시대를 책망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 사무엘 상하의 이야기를 보면 왕이 세워지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다윗이라는 하나님이 세운 진정한 왕이 세워지니까 그 나라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을 경험했던 것, 이것이 바로 사무엘 상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룻기는 그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끼어 있는데 룻기는 사실 이 나오미라는 여인의 불행한 이야기가 그 룻기를 가득 채우고 있어요. 이 여인은 남편을 잃었습니다. 두 아들까지 잃었습니다. 룻이라는 이 여인은요, 텅 빈 인생이 되었다는 거죠. 이 룻의 텅 빈 인생은, 아니 이 나오미라는 여인의 텅 빈 인생은 이 룻기에서 어떻게 채워지냐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앞으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한 가정의 이야기로 성경이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내용은요, 이 가정이 떠났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한 가정의 떠남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가정은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지금 떠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 본문 1장 1절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오늘 배경을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인데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땅은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라는 땅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그러한 것이 베들레헴이라는 이 지역인데요. 그 땅에요, 흉년이 들었다는 거죠. 베들레헴의 그 의미는 뭐냐면 떡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떡집이에요. 근데 떡집에 떡이 떨어진 겁니다. 떡집에 이렇게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네 식구가요,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가정이 뭐 어려우면 다른 데 이사 갈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이사 간 것이 무슨 과연 의미가 있냐는 거죠. 저는 이 떠남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가정이 베들레헴에서 모압이라는, 사실 외국으로 간 겁니다. 외국으로 갔는데 그 의미가 뭔지를 한 두 가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그 의미는요, 언약 공동체를 분명히 좀 떠난 것 같아요. 언약 공동체를 떠났다는 것을 우리가 룻기 1장 2절 말씀을 더 좀 보면은요, 이렇게 2절은 1절을 더 분명하게 해설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모압 지방에 가서 아예 살았다는 거죠. 거류하려고 출발했고 아예 거기 가서 눌러서 살았습니다. 뒤에 보면 약 한 10년 정도 이상을 거주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룻기 1장 2절은요, 이렇게 거기 하나를 좀 선명하게 이들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라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땅이 그냥 막 옮길 수 있는 그런 땅은 사실 아니었어요.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유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 땅에 거한다는 것은 그 땅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산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 땅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공동체 안에 산다는 것일 수 있어요. 그 땅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는 신앙 공동체 안에 산다는 거죠. 이 사람들의 모습을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거기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모압이라는 그 지역으로 흉년을 피해 더 좋은 곳으로 떠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4명의 가족들의 이름이 좀 나오지 않습니까?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요, 좀 이름의 의미를 살펴보면 좀 재밌는 부분이 나오는 것 같아요. 먼저 엘리멜렉이라는 이 아버지죠, 가장인데요, 그 사람의 이름은요,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그런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엘이라는 게 나오면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성경에서. 엘. 그리고 멜렉은 왕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왕이시다. 얼마나 이름이 좋은 이름이에요. 나옴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기쁨, 희락, 아름다움. 참 좋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부모님은 엘리멜렉이, 나오미가 이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자신들의 자녀의 이름을 지은 거죠. 그런데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결혼해가지고 낳은 자녀들의 이름은요, 조금은 놀랍습니다. 말론의 이름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병약한, 병든이라는 그 뜻이 있어요. 그리고 기련의 이름은요, 소모된,
쇠약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 이름을 줬는데요. 야, 병약한, 야, 병들은 애야, 일로 와봐라. 아들 이름인데요. 야, 쇠약한 애, 이리 와라. 기운 하나도 없고 늘 힘 빠진 애, 이리 와라. 아니, 어떻게 자녀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을 수가 있어요? 이름은 정체성을 이야기하거든요. 사람됨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름을 이렇게 정하냐는 거죠. 이것은 예전에 우리나라도 좀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이 우리 조상들에게 있었냐면, 애를 예쁜 이름을, 좋은 이름을 줘서 부르면요, 약간 부정탄다는 그런 그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표현이 좀 어울리진 않지만 일반 세상적인 사람들이 무슨 액땜이라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막 안 좋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기운이 이 아이를, 이 사랑스럽고 착한 아이를 범접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애들 이름이 예전에, 뭐 지금은 그런 일 없습니다. 뭐라고 부르냐면, 야, 개똥아, 이렇게 불러요. 개똥아. 아니, 어떻게 사람이 개똥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개 많이 키울 때는 완전히 개똥이 천지였지 않습니까? 시골에 가면. 아니, 그 흘러다니는 그 흔한 개똥이라고 어떻게 애 이름을 부를까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얘가 그렇게 불러서 나쁜 기운이 좀, 쟤는 개똥이네? 그러고서는 지나가도록 한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 이름에 말론과 기련 이름 안에 가나안의 이러한 정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막 이상한 이름을 붙이라고 해요. 그러한 특별한 징표가 아니면 일반적으로는 신앙의 이름을 붙이는 것이 신앙 가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이 말론, 기련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걸 봐서 이들에게 가나안의 문화가 좀 많이 들어와 있지 않았을까? 사사기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그것을 따라서 자녀들의 이름도 그 문화의 분위기에 맞추고, 그리고 기근이 오니까 너무나도 쉽게 믿음의 공동체, 조상 대대로 물려받았던 그 자리를 떠나서 그냥 다른 외국으로 그냥 너무나도 쉽게 가는 거죠. 떠남의 의미의 두 번째 모습을 좀 살펴보면요, 이 떠남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떠남인가, 그것을 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정이 뭐 기근을 만나서 잠시 살기 좋은 외국으로 가는 게 그게 뭐가 문제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도 계실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기근 때에 떠나는 가족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물론 요셉이 먼저 애굽에 가 있어서 초청을 했습니다만, 야곱이요, 약속의 땅을 떠나는데 좀 주저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창세기 46장 2절에 보니까 애굽에 내려가기 전에 야곱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46장 3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이 야곱 안에는요, 애굽 땅으로 간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확신이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확신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상황만을 보고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확신이 없다면요, 두려움이 있다면요, 기도해야죠. 멈춰서 기도해야 됩니다. 가면 안 됩니다. 멈춰서 기도해야죠. 그래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물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애굽으로 가느냐 아니면 모압으로 가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이 길이 과연 우리 가족과 나의 신앙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길인지 하나님 앞에서 먼저 고민하고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성급한 결정, 확신 없는 행동의 결과물은요, 예상보다도 너무나도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신자는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으면요, 삶을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늘 이러한 결정과 선택의 순간에 두 가지의 갈등이 있죠. 생존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신앙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생존과 신앙은 늘 우리에게 이러한 갈등을 주게 합니다. 신자는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생존의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사야 48장 17절은 말하는데요, 우리 이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가르쳐 주세요. 무엇을 위해? 우리의 유익을 위해.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인도하세요. 어떻게 해요? 마땅히 행할 길로 말이지요. 하나님의 인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우리는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거죠. 만약 떠나기를 원한다면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묻고 구하시고 하나님 안에서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 움직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들의 두 번째 모습을 보면, 첫 번째가 이들의 떠남의 모습이라면 이 두 번째 모습은요, 이 텅 비어버린 이들의 떠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텅 빔은 고난과 고통이요, 그들이 간 지역 모압에서 경험된다는 겁니다. 모압으로 갈 때 이 가정이 얼마나 기대했을까요? 지금 베들레헴에는 흉년이 들었지만 모압 땅에는 양식이 많다더라, 풍족하다더라.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큰 기대를 가지고 가족을 그 모압 땅으로 이끌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뭘 얘기합니까? 그 엘리멜렉이 모압 땅에서 죽었다라는 겁니다. 엘리멜렉만 죽은 게 아니에요. 그 두 아들까지도 죽었다라는 거죠. 그 두 아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아마도 모압 땅에서 여인들과 결혼했습니다. 그랬는데 한 10년여의 시간 동안에 그 두 아들까지도 모두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라는 거죠. 오늘 룻기 1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나오미겠지요. 여러분, 이 나오미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여인 나오미는요, 사실 더 나은 삶을 위해, 그 삶을 채우기 위해 그 흉년을 피해 떠났지만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남편과 자녀를 잃은 어미가 바로 나오미였다는 거죠. 흉년이 들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두 아들까지 죽은 이 여인. 한자 성어에 화불단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화는, 그 안 좋은 재앙은 불, 아니다. 단행, 혼자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요. 재앙은 하나로 그치지 않고 연달아 온다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삶이 그랬습니다. 남편이 죽고요, 두 아들까지 죽었습니다. 이제 그 나오미의 눈앞에는 세 남자의 죽은 덩그런 무덤만이 남아 있습니다. 살기 위해 왔는데 죽음이 이렇게 몰려온 거죠. 남편이 죽을 때 세상이 얼마나 무너졌겠어요. 그런데 그래도 아들들이 있으니까 이 아들 의지하면서 살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아들까지 무너지는 거예요. 나의 인생에 이것이 바닥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그 바닥에서도요, 더 내려가는 거예요. 바닥에서 봤더니 지하실이 있는 거예요. 지하실이. 그러한 인생의 어려움이 이 나오미에게 몰려왔다는 거죠. 이 가정에서 희망의 모든 싹은 사라졌습니다. 삶에서 만나는 고통이 끝이 없고요, 나오미의 삶에 끝이 없이 고난이 몰려오는 거죠. 나오미는 자신의 상태를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 1장 21절인데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나오미는 자신이 원래 풍족했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살 때 그래도 풍족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 정도 풍족하니까 외국으로 이민까지 갈 수 있는 용기가 있죠. 그런데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죠. 이게 텅 빈 삶, 이것이 바로 나오미의 지금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룻기는 그 텅 빈 나오미의 삶이 어떻게 채워지는가, 텅 빈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삶을 무엇으로 채우시는가를 앞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텅 빈 나오미의 삶, 나오미의 삶을 텅 비게 했던 텅 빈의 장소를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텅 빈의 장소인 모압이 어떤 곳이었을까, 우리 좀 잠시 먼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오미의 가정에 갔던 모압이라는 곳은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창세기 19장에 이 모압 족속의 시작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의 조카가요, 우리는 룻기를 읽었는데요, 룻하고 비슷한 그 사람이 있죠. 발음이 롯이라고 있습니다. 롯. 아브라함의 조카거든요. 이 롯이라는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 살았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면서 거기서 탈출을 합니다. 그때 이 롯이 자기 두 딸과 탈출을 해요. 근데 이 딸들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 자녀를 얻습니다. 큰 딸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모압이에요. 모압. 그게 바로 모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압 족속은요, 이렇게 좀 약간의 부정적인, 좀 부끄러움으로 시작한 그러한 민족이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이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요, 선지자를 고용해가지고,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이 이스라엘을 막 저주하게 하도록 한 그런 일도 모압 왕 발락을 통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23장 3절에 보니까 이 암몬과 모압에 대한 같은 말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교류하지 말라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이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모압에 대해서 분명한 경계를 하라고 얘기를 해요. 이 가정은 자연스럽게 그런데 이 가정이 간 곳이 어디입니까? 지도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모압 지역이 이쪽입니다. 지도를 좀 내용을 하단에 보면요, 사해 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아래 베들레헴이 있고요, 베들레헴에서 사해를 우회해서 간 그 땅이, 하단에 있는 땅이 바로 모압이라는 그 땅입니다. 이 땅 지역으로 간 거죠. 그런데 이들이 그 모압 땅으로 건너간 그것은 이러한 그 이방의 문화가 있던 곳이고, 성경에서는 부정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그들 속으로 들어가서 함께 살아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을 하죠. 얼마나 많은 선택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것도 결정해야 되고 저것도 결정해야 되고 매 순간 선택을 해야 돼요. 베들레헴에 있을 것이냐, 모압으로 갈 것이냐, 이것도 선택이죠. 수많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선택을 빨리 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택을 할 때 과연 무슨 기준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다 간다고 해서 갈 것이 아니라 그 선택과 결정에는 분명한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죠?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기준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방황하지 않는 거죠. 선택의 상황의 소리는 신중해야 됩니다. 경솔한 선택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많은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신자들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신자들의 선택의 기준은 신앙이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 늘 이사를 가던 무엇을 하던 이 신앙적인 가치가 늘 우선 대상으로 고려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그렇게 못하는 상황이라면 때로는 좀 기다리면서까지도 신앙의 가치를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거죠.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일 것인가? 과연 이것이 공동체의 유익이 될 것인가? 과연 이것을 통해 우리 가정이 신앙 안으로도 들어올 수 있을 것인가?
그러한 분명한 기준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 신자들에게 만고불변의 기준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선택 앞에서 빨리 결정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신중하게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가정은 모압에서 이렇게 텅 비어버렸습니다. 나오미는 모압에서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텅 빈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텅 빈 삶이 가야 하는 곳, 그것은 바로 어디일까요? 텅 빈 인생, 텅 빈 삶은 과연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룻기 1장 6절 말씀을 좀 보면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여인이 나오미 얘기입니다.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 6절까지로 오늘 본문을 했습니다만 5절이 더 깔끔하게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5절의 마지막은 무엇이죠? 절망이에요. 그래서 그 텅빔의 상태를 해결할 수 있는 희망이 6절에 보여서 오늘 저는 본문을 6절까지로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압에서 텅 비어버린 그 나오미가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이 하나님이 돌보셔서 양식이 거기에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베들레헴의 소식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돌보셨다는 이 소식은 하나님이 나오미를 부르시는 소식이었습니다. 나오미는 그 소리를 듣고 이제 그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오미는 모압에서 유다로 돌아갑니다. 텅 빈 삶이지만 모압에 주저앉지 않고 일어나서 텅 빈 모습이지만,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죠. 여기 돌본다는 그 표현이 있는데요, 돌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베푸신다는 그 의미가 바로 돌보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주의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파트너는 나의 후견인, 나와 동업하는 사람, 나의 뒤를 봐주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내 인생의 진정한 파트너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우리가 돌아가야 될 대상은 바로 돌보시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호세아 6장 말씀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호세아 선지자가 강력하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6장 1절은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 호세아 선지자는 진정한 우리의 회복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때로 찢으시지만 낫게 하시고 치시지만 싸매어 주신다라고 하나님께 돌이킬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호세아 6장 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앞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에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머물러 있는 그 자리에 살아가야 합니다. 신자가 돌아가야 할 곳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은혜의 자리, 초심의 자리, 하나님의 백성이 머물러야 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요? 왜 거기로 돌아가야 합니까? 모압에는 회복이 없습니다. 오직 나오미의 회복은 베들레헴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에 나오미의 회복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전히 내 생각, 내 계획, 내 의지가 발동하는 그 자리에 그렇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로 우리는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오미의 나오미 가정에 이 나오미가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은 그 빈소에 만약 내가 간다면 나오미에게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나오미에게 문상을 가서 나오미를 권면하고 옵니다. 그런데 10여 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그 두 아들을 또 잃었다는 거예요. 다시 그 아들의 영정 사진 앞에 놓여있는 이 나오미를 찾아가서 무엇을 위로할 수 있을까요? 나오미, 당신의 문제는 말이야, 왜 베들레헴에서 여기 모압까지 온 거야? 그 은혜의 자리를 떠나간 게 당신 문제 아니야? 라고 우리 이야기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요, 가장 1차적으로 적용되는 것은요, 우리 자신이어야 합니다. 이건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훈수와 깨달음을 얻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요, 때로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너무 쉽게 이야기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욥의 친구들처럼 말입니다. 욥의 그 고통 속에서 친구들이 하는 말은, 결론은 그거예요. 너 까닭 없이 재앙이 오는 게 어딨냐? 분명히 네가 무슨 죄가 있다. 죄 회개해라. 그래야 회복한다. 이게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거든요. 틀린 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말 할 때는 아닌 것 같거든요. 여러분, 슬픔 가운데 있는 나오미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위로죠. 격려죠. 함께 있어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나오미가 들을 귀가 조금 열린다면 우리는 조용하게 나오미에게 이렇게 이야기 귓속말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나오미, 그래도 하나님이 베들레헴에 은혜를 주셨대. 그래도 거기에 너의 회복도 있지 않을까? 라고 나오미에게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는 것이 그러한 말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혹시라도 고통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우리도 조용히 겸손하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고통에 참여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고통과 고난, 쉽게 이야기할 수 없는 정말 너무나 큰 주제입니다. 우리는 먼저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또한 믿음의 사람들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할 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 함께 있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서 신자는 살아야 합니다. 고난이 온다고요? 무조건 피해서는 안 됩니다. 고난을 견디면 때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또한 만날 수도 있습니다. 고난 속에 텅 빈 인생은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그 빈 삶을 채워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무겁고 버겁고 힘들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약속의 땅에 은혜의 자리에 우뚝 서서 그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감당해 나가는 복된 은혜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